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서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나쁜 것인지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지요. 이것은 또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 인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상식에 기반한 전통적 개념을 뒤집습니다. 역설적인 접근으로 인간들이 가지는 기존의 인식에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출생이나 잔치, 웃음과 기쁨과 노래, 그리고 권력과 돈과 선물 등은 모두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긍정적인 가치로 또 선한 가치로 인식하는 기반 위에서 소위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자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규범적인 지혜에 반하여서 반성적 지혜는 그 반대의 것들이 더 나은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생명보다 좋고 고통이 웃음보다 좋습니까? 꾸지람이 노랫소리보다 더 좋습니까? 지나간 옛날은 언제나 좋았던 것입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인 일반론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상식이 언제나 절대적인 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삶이 무엇이며 또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반성적 지혜는 단지 수사와 말장난을 위한 시도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삶이란 진정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붙들고 씨름하는 씨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구할 진지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성실한 탐색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철학적 사색이 담긴 설교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삶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인식, 상식적인 지식보다 더 깊고 더 나은 지식과 지혜의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질서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과 인생에 대한 참다운 실제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반성적 지혜는 보다 더 깊이 보고 보다 더 잘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결코 염세주의자를 위한 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체념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겸손한 삶의 태도로 이끌어갑니다. 이기심과 욕망에 이끌리는 삶에서 탈출시켜서 참된 가치를 찾고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잔치집은 즐기고 유쾌하게 돌아올 수는 있지만 깊은 사색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슬픈 곡소리가 있는 상가는 우리가 가진 생명의 분명한 한계를 직면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죽음을 인식한 삶의 자리만이 결코 우리의 삶을 가볍게 허비하지 않게 만듭니다. 죽음을 직시하지 못하고 죽음을 외면하는 삶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반쪽 삶입니다. 생명을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가 아니지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꾸지람이나 책망이 분명 웃음과 같은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쓴 약과도 같습니다. 피상적인 즐거움과 순간적인 쾌락만 쫓게 된다면 어느새 우리의 삶의 날들이 다 소진되고 허비되고 돌이킬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엎어진 모래시계처럼 쉼없이 흘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흘러내림이 언제나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삶의 비극이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성찰을 요구하지 않죠. 무조건 먹어라, 마셔라, 즐겨라, 누리라만 외치지 않습니까? 모래시계와 같이 흘러내리고 있는 삶에 눈길을 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결국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이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과연 아름다운 것입니까? 지혜의 그늘이 돈의 그늘보다 더 유익한 것이 사실입니까?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보다
자명해지는 일입니다. 지혜자의 시간인식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한계 아래서 모두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들이죠. 죽음 앞에서 무능하고 영원이란 시간 앞에서도 또한 무능합니다. 이런 무능에 대한 뼈아프고 절실한 인식은 우리를 주권자 되신 분 앞으로 가게 합니다. 찰나와 해별의 존재가 영원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자들이 생명의 주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굽게 하신 것을 곧게 만들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이런 우리의 자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나로 지혜의 눈과 지혜의 태도를 가지게 만듭니다. 지혜는 눈을 감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선택적으로 눈을 뜨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직시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게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우리는 형통과 곤고를 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내게 오는 형통과 내게 오는 곤고가 교차하는 이 세상과 우리의 날들과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오늘의 의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가진 생명을 생명답게 누리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지혜자도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참 지혜자는 그것을 인정하는 지점에서 지혜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공고한 날을 허락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언제나 선하시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흔들리지 않는 지식,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를 공고한 날이나 형통한 날 가운데서도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